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이 세상인데, 그런데 그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천국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순순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는 늑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리는 양을 먹이로 삼는 존재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리는 양을 처참히 찢어 죽이고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보내진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하신 것은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사도들을 마치 일과 양을 잡아먹듯이 할 것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사지로 내어 몰리는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잡혀 죽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본문에는 양과 이리 그리고 뱀, 비둘기 이렇게 네 가지의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올해 2025년도를 을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뱀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뱀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한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네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일 가운데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양은 사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양들이 초원의 푸른 들판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사도들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세상은 단순한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식 동물은 자기가 먹을 것만큼만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을 한다고 그럽니다. 필요 이상의 그 존재들이 오면은 그것들은 이제 먹이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그 필요 이상의 사육을 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양이 온순함을 대표한다면은 이리는 자기의 욕심과 난폭함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도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난폭한
일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일이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다. 양과 이리가 다 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가도 양 떼들이 가더라도 한 마리의 이리가 와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텐데 양떼 전체를 여러 마리의 이리떼가 이 양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처참하게 양떼들이 고난을 당하고 찢겨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양떼와 이리들의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곧 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양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들에게 주님은 생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생존 방법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온순함과 난폭함이 만나게 될 살육과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세상의 난폭함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뱀의 지혜도 아니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뱀과 같이 교활하라라고 하셨으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폭한 인류에 대항해서 함께 난폭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만만하게 보면서 사도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활함에 교활함으로 그리고 난폭함에 난폭함으로 대항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양의 난폭함과 이리의 난폭함은 다릅니다. 주님은 교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가 많은 곳에서 양이 난폭하게 한다고 한들 이리의 난폭함에 비하면은 양의 난폭함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난폭하게 하더라도 세상의 난폭함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뱀을 지혜롭다라고 하기보다는 간교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간교하다라는 말로 바뀐 것은 나중에 그 뱀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간교한 존재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격언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뱀이 2개의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타락시켰던 존재였기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보다는 뱀에게 간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태초의 뱀이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지혜가 순수하지 못하고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했기 때문에 간교하다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태초의 뱀에게 빗대어 하신 것이라면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의 뱀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지혜가 자신을 위한 도구로, 타락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너한테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던데 왜 너희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뱀의 간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뱀의 의도는 정확하게 적중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뱀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한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말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초의 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호도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리고 기준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뱀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타락으로 이끌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리고 뱀과 같은 지혜로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갔을 때에 너희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것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모습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잘 대해주던 이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사도들 앞에 있는 세상이 필요 이상으로 살육을 하는 인류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리아프의 양이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상황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인류와 같은 세상 앞에 있는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뱀과 같은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말할 것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20절에 보시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잡혀갔을 때, 끌려갔을 때에 나도 모르는 말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준 것인가? 성령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타락한 지혜로 사람과 세상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타락한 뱀의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는 세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에 속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말을 할 때에 그 입에 늘 좋지 못한 비속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비속어가 없이는 말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으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말을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지혜를 드러낼 때에는 성경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악한 일로 가득하게 세상적인 말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순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순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순결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추구를 하고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복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말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복음이 아니라 복음처럼 보이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복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에 속한 존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좁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좁게 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둘기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충실하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물의 감한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이 얼마나 아직은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죠. 사도들에게 노아의 때 비둘기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며 지혜롭고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환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베드로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평소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때가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준비를 하며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오히려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을 하여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왔을 때에 주님은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임무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